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나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라왔는지, 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또 환경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세 가지만 알려주시면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점쟁이라는 말 아닙니다. 생년월일 가르쳐달라는 거 아닙니다. 세 가지만 알려주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삶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의 시간의 쓰임새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영수증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돈을 가장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의 식단을 알려주십시오. 무엇을 많이 드시는지, 육식을 주로 하시는지 채식을 주로 하시는지, 짜게 드시는지 싱겁게 드시는지 여러분들이 먹는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소비 습관, 돈을 제일 어디에 많이 쓰는가,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라고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그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현재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게 돈을 썼으니까,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 결과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의 원인을 쫓아가서 그 원인을 고치면 됩니다. 시간의 쓰임새를 고치고 소비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식생활과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저절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을 고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무서운 게 많고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렵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불안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 주위에는 무서운 게 그토록 왜 많은 걸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두려움의 원인, 공포의 원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단 한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까닭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이 찾아왔다는 것,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없애는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들어와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유혹에 패배했기 까닭에 그들은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두려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해당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혹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앞에 두려워 떨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당당하게 맞서 승리할 때 우리 모두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혹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유혹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 유혹 앞에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유혹 앞에서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 없습니다.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는 규칙도 있습니다. 그 예외 없는 규칙 중에 가장 최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에 예외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혹이 일어나지 않는 장소 또한 없습니다. 누구나 유혹하고 어느 장소에서나 유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성경 속에 나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 그도 유혹에 노출되어 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너무나 육체의 욕심과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는 한탄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혹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는 장소가 어디죠? 가족 완벽한 곳, 기쁨이 충만한 곳이란 이름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지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 엄청난 꾸지람을 듣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은혜 충만한 그 장소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곳에서도 유혹이 자행되었다는 것.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실 때 그때 유혹했다는 것.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공격하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유혹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니까 유혹에서 예외가 될까요? 장로님이니까, 직분자니까, 믿음 좋으니까, 모태신앙인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유혹에서 예외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장로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장로 하나 넘어지잖아요, 교회 휘청합니다. 진짜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분자십니까? 그럴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사탄은 더 집중 공격하거든요. 에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전 지금까지 50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60년 동안 평생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도 유혹에 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유혹에 패배한 적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늘 말하죠. 사탄에게 승부욕 자극시키지 말라고. 사탄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넘어졌어?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직분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두가 유혹에 노출되고 유혹에 공격받고 있다는 것. 절대로 우리 모두는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럼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솔루션 하나. 그 솔루션 하나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난 절대 넘어지지 않아.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는 끄떡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자만하지 말고 나는 부족한 종이니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안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우리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안심하지 않고 은혜를 바라고 겸손하여 당당하게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 얕잡아 보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선언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간교한지 몰라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가장 간교하니라.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1절에 그 하와에게 던지는 말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하와가 대답하죠. 2절입니다. 아니, 모든 나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게 집중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죠.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99.9999%의 충분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0.001% 그거 하나 결핍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저거 하나 없으니까 난 불행해. 저거 없으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저거 하나가 없으니까 내 인생이 참 비참한 거지.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결핍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때 사탄의 본색이 등장하죠. 3절과 4절입니다.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거 먹잖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거 하나 먹으면, 그거 하나 마시면, 그거 한번 행동하면 너 진짜 행복해질 거야. 문제 다 사라져. 너 진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그거 한 번만 해. 한 번만 먹어. 그거 한 번만 하면 넌 진짜 행복해질 거야. 진짜 그거 하나 하면 행복해집니까? 진짜 그거 먹으면 행복해집니까? 진짜 내 소원이 이루어진 진짜 그게 행복해집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거 하나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생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솔루션은 뭘까요?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자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십시오. 없다 하면서 결핍에 집중하며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많은 것들에 자족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없다 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고요,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고 만족할 때 그게 이득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없다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거 없어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그거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자족하고 그것만으로 감사하여 어떤 유혹 앞에서도 착각하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세 번째, 망각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망각하지 마세요. 사탄의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무시무시한 무서운 무기,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은 거짓말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입니다. 말하는 것마다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간교한 그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1절부터가 거짓말이죠.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 공격에, 유혹에 하와가 거짓말로 답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 유혹에 거짓말로 답했다는 거죠.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말씀에 제대로 대답합니다.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는 다 허락하셨는데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은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꼬박꼬박 찍어서 말합니다. 추가시키는 거죠. 과장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가장 큰 문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 그것을 먹으면 너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하와는 그것을 까먹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폄하해버립니다. 과장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절하시켰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까닭에 거기에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매년 연말이 되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기대상, 연예대상, 가요대상 이런 상들을 많이 주죠. 벌써 8년이 지난 것 같아요. 2017년 한 방송국에서 한 탤런트가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했던 그 수상소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회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차인표라고 하는 배우의 그런 수상소감이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짧게 수상소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살면서 느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한다.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이기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 번째 빵 터졌어요. 하지만 전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태양빛이 떠오르면 밤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방 안에 우리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빛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아무리 강력해도 빛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진짜 앞에서, 참 앞에서, 팩트, 사실 앞에서는 맥을 못 칩니다.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진짜 앞에서 거짓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논리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육의 힘을 키워서 그를 무찌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단순한 한 가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마귀가 참 끈질겨요. 집요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떨어져 봐. 주의 사자가 와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거야. 떨어져 봐. 그때 동일하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진짜 끈질겨요. 진짜 집요해요. 또다시 세 번째,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 내가 이거 다 줄게. 나에게 절만 하면 다 줄게. 그때 동일하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논리적으로 이기신 것 아니에요. 근육의 힘으로 이기신 것 아니에요. 작전 잘 짜서 이기신 것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여 선포함으로 그 거짓된 유혹 앞에 당당히 승리했다는 것.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파워풀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무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말씀만 가지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우리의 논리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짓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마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족하고 감사하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전달하지 마십시오. 전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자 리더십의 전문가로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참 좋아요. 근데 이분이 리더십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다 리더입니다. 당신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직분이 없어도, 직함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사람들이 대답하죠. 목사님, 저는 가정주부예요. 목사님, 저는 은퇴한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도자고 리더입니다. 왜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그렇게 정의 내리시는 걸까요? 이분은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 내리세요.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함이 없고 직분이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리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면 옆에 있는 승객이라도 여러분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는 리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영향력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것이 문제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참 이상하죠. 참 무섭죠. 좋은 것은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나쁜 것만 전달이 돼요. 깨끗한 것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은 전염됩니다. 건강한 사람 만났다고 우리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모두 다 겪었잖아요. 마스크 쓰지 않고 대화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잖아요. 건강은 전염되지 않는데 건강하지 않은 질병은 전염되고요. 깨끗한 것은 전염되지 않는데 더러운 것은 전염한다는 것, 이게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따먹지 않아요. 6절 말씀 보면 그와 함께 있었던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만 먹지 않고 아담에게 그 죄악과 그 불순종을 전달하고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죄는 혼자만 짓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공범을 찾습니다. 같이 마실 공범, 같이 먹을 공범, 같이 잘못된 일을 할 공범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하죠. 끌어들이는 거예요. 같이 망가지자는 거예요. 같이 더러워지자는 거예요. 참 무섭죠. 2014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서슴없이 모든 사람들이 시카고에 위치한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2014년에 윌로우 크릭 교회 성도가 3만 명에 육박했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부흥했을까? 수평이동했을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리더십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전 그 책의 제목이 참 좋아요. 그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했습니다. 한글로 번역됐는데 한글 제목이 더 멋져요. 그 책 제목은 이겁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Contagious Christian.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 교회가 다른 것을 전염시키지 않고 나쁜 것을 전염시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염시켰다는 것, 이 제목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이 제목의 근거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24장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발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왜요? 가는 곳마다 사랑을 전염시켰어요. 가는 곳마다 은혜를 전염시켰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고 복음을 전달했기 까닭에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고 그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죄악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닐까요? 불평을 전달하고 가십을 전달하고 죄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불순종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그 유혹 앞에서 잘못된 것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여 유혹에 지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전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여 유혹 앞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패배했습니다. 안심했기 까닭에, 착각했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까닭에, 죄악을 전달했기 까닭에 그 두 사람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서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 때문에 저는 씁쓸해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픈 비극적인 장면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너희들 지금 뭐 했어? What did you do? 너 지금 뭐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니? 지금 따지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고 안타깝게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폐하고 있어요. 은폐하고 죄를 덮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은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근데 더 끔찍한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때 가장 비극적인 대답,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허락한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남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거 왜 먹었어? 하나님,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저 뱀이나 먹게 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뒷조사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고발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폐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으로 가져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고발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때, 은폐할 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하여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진리를 전달하며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와 말씀과 복음과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